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32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강하시나요? 네, 아멘. 네, 평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 시대에서 살아보면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 살면서 걱정이 없어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부류의 사람들만 봤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폄훼하고 인권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간혹,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없지만 간혹 오셔서 좀 도와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도와줘 하길래 1,000원짜리 줬더니 누구를 그지로 하나. 그래서 그지 아니니까 담배꽁초 줍는 대로 내가 100원씩 줄게요 그랬더니 누구를 무시해도 한참 그렇지. 당신 누구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알 거 없어!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인 줄 알고 와서 이거 주우려고 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이거 주워. 이거 주우면은 일하지도 않는데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주워. 그러면 100원이 적으면 500원씩 줄게 그랬더니 그때 담배꽁초가 꽤 있었거든요. 안 줍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누굴 그지로 하나 막 이러고. 내가 이거 안 주서도 오늘 저기 교회 가면 얼마를 주고 저기 가면 몇천 원을 주고 내가 뭐 여기 안 오면 되지 뭐 걱정 있는 줄 알아 살면서. 난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먹을 거 다 하고 소주도 얻어 먹고 뭐 라면도 얻어 먹고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이고 그분들이 걱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할 게 없다고 먹고 살 걱정을 30년을 내다보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요. 걱정 없는 사람 없고요. 전 세계에 걱정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 건강에 걱정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난 건강에 걱정이 없어. 아무도 없을걸요? 두 번째. 내 배우자에 대한 걱정, 바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 손들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걸요? 또 세 번째, 물질에 대한 걱정 없는 분 손들어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도 걱정했다는데 누가 손들 수 있겠어 감히. 그죠? 이건희 회장님도 먹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10년 뒤에 먹을 게 뭐가 있고 20년 뒤에 뭐가 먹을 게 있고 30년 뒤에 뭐 먹을 거 있냐고 걱정하신 분이 걱정했다니까 우리는 손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돈 걱정하고 계시니까. 네 번째, 자녀들 걱정 안 하시는 부모님 있을까? 네? 자녀들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을까요? 다 자녀 걱정합니다. 그죠? 다섯 번째,
5번째, 부모님 걱정 안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빼고 일반적으로 부모님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을까요? 다 걱정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잘 봤어요. 어느 점집이 잘 되나 봤더니 물론 잘 맞히는데도 잘하는데 요즘은요. 이거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저기 하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이 점집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잘 되는데 보니까 이 5가지의 범주를 벗어난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자신 하나 더 첨부하자면 내 자신 걱정.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신 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돈 걱정도 내 걱정에 포함되는 거고 건강 걱정도 내 걱정에 포함되는 거니까 어쨌든 좀 큰 범주로 하나 더 넣자면 내 걱정까지. 이거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미국 가서 봤더니 다 이 걱정이야. 이 걱정에 제한돼 있어요 모두. 네? 그래서 야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범주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점집이 잘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기도원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 여태까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점집 요즘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좀 젊은 성도들은, 나이 젊은 성도들은 특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온 그 세댁들 있잖아요. 그 세댁들은 점집을 간대요. 교회도 가고 점집도 가고 일본 사람들처럼 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요 다 신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신도 모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신도 모시고 어머니의 신도 모시고 내 신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저리 가라 식으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야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사실은 당하면 열받고 화나고 걱정되고 고민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당하면 사람인지라 어찌 맨날 그 초반에 말씀드린 분처럼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어딜 가면 얼마를 주고 어딜 가면 라면을 주고 어딜 가면 소주를 주고 해가지고 난 걱정이 없어 뭐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다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노숙자 사역하신 목사님이 책을 그 간증거리와 책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숙자들도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또 좋은데 취업을 시켜주려고 이제 노가다 현장도 취업시켜주고 어디도 시켜주고 막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원해서 노숙자 생활하시는 분이 어디 있고 누가 원해서 그렇게 교회들 전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런 게 걱정이고 그분들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걱정하고 그분들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걱정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이 5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 같아요. 무슨 사주풀이 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가고 저도 기도원 가고 그랬을 때 보니까 야, 이 5가지 범주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유명한 전도사 때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도사 때 그래 큰 교회 만드는 건 이 5가지 비법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놓고 우리 성도들 나중에 개척을 하던 전도사 때요. 성도들 앉혀놓고 점쟁이처럼 아이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자식 문제가 있구만.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물질 문제가 있구만. 아이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건강 문제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통하네. 어찌 알았어.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미국 가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미국인들도 보고 한국 사람들의 신앙도 보면서 야, 그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점쟁이가 아닌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많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비밀을,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저보다 많은 분들을 뵌 선배님들 중에는 선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라고 하는 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유은사 있고, 심령기도 해주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각양족속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걸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나보다 더 고차원적에 계신 분들은 물론 좋은 신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박태선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신앙촌 박태선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 돼버리고, 그죠? 안상홍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야, 까딱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했다고 이게 잘못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야, 그러지 말고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범죄 중에 이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범주 중에 벗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자식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우선 제일 먼저 자식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다 합니다. 저도 해요. 저희 자식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거를 오게 하는 것, 또 걱정, 근심, 고민이 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걸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고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건 뭐든지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걱정, 근심, 고민이 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합력하여 산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하면 다 잘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다는 것을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어릴 때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이미 성폭행을 당했고 그 다음에 마약을 일삼았으며 흑인들이 사는 그 지역, 우범 지역, 일명 지금 세상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우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TV쇼, 자기 이름을 댄 이제는 TV쇼가 있고요. 미국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지금은 그게 한풀이 꺾이긴 했지만 그 집에 저택이 있고요.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선 후보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고 지명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부터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쏟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곳에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여인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쏟아졌다고 해서 정말 성폭행 당하고 마약이나 했던 여인이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제발 좀 나 그 쇼에 나가게 해달라고 섭외 전화가 빗발치고, 정치인들이 나 저기 해달라고, 작은 기업이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3분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회사 좀 광고 좀 해주시고 저 좀 만나주시라고, 그러한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뛰어나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니, 여러분 어때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요, 여러분 생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강도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목에다 탁 디밀고 있어요. 아니면 배 있는 데나 아니면 등에나.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이랬을 때 어때요? 어때요? 그 상황에서 나를 죽여.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죽여. 그냥 이럴 분 있어요? 제가요, 지갑에 돈이 얼마 없고요, 카드에 있는데 카드 비밀번호는 뭐고요, 거기에서 얼마까지 돈을 현금화할 수 있고요, 그거 하니까 저 생명만 살려주세요. 나 오늘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저기한 사람이라도,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래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상해로 누군가에게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는 그냥 죽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나오니까 그때 그냥 죽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라도 편하게 살게 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상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결론은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거 찔린다고 해서요, 내가 죽는다는 보장도 없어. 왜? 의료진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요, 찔릴 사람이 없어요. 왜?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찍어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생명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았던 이건희 회장님도,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도 어때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을 때 과연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진 돈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 네 생명이랑 나랑 바꾸자,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하루를 더 사는 게 죽어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평강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알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내 뜻이 없어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시기도 했지만 나를 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 거? 내 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저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네, 맞대요. 그럼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좋으시겠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 감을 잡으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요? 지금 제가 보여줄 게 없지요? 그러니까 잘 좀 되게 좀 해줘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뭘로 잘 되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유, 째째한 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려면 좀 많이 좀 주시던가요. 알아서 좀 꼭 이런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식이 뭐 좋아하는지 알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되겠죠, 언젠가는. 그릇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차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기만성형이라. 그렇잖아요. 그릇이 작은 거는 금방금방 응답해. 근데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작은 거 요구하니까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 더 큰 거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잘 돼야 좋은 거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1등 교인 수가 될 줄 알았겠어요? 네? 명성교회가 지금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분은 개척을 3번 해가지고 2번은 망하고 3번째 성공하신 분인데 그때는 됐지.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서 되게 힘듭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요, 개척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야,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기를 1%가 이제 안 된대요. 성공하는 교회가. 10,000교회가 개척을 하면 2교회 살아남았대요. 표현을 그렇게 좀 세게 하신 것 같은데 10,000교회 중에서 2교회 성공했으면 0.02%인가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잘 버텨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뜻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책임자가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돼도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책임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셔서 늘 이렇게 사시면 돼요. 물론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 몰라.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기도했는데. 아, 몰라. 하나님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손해나고 하나님이 이득 보는 거지. 아, 몰라.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욕도 먹는 거지. 아이, 그 집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망했대?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했대? 누가 앞에 붙어요? 항상? 하나님이 붙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헌신하고,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열심히 주변 이웃들 섬기고 전도했더니 너무너무 잘 됐대. 자녀가 서울대 갔대. 자녀가 잘 됐대. 자녀가 CEO 됐대. 그 집에 물질이 충만해졌대. 건강이 회복됐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에 붙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니 손해나도 하나님 손해요.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날 잡아 드셔. 이렇게 하면.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당할 때는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평강이 넘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이 긍휼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긍휼함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꺾어 부러뜨리려고 하더라고요. 너 다시 못 써도 좋으니까 너는 내가 반드시 꺾어버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집 센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집을 갖고 바르게 잘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응? 네 뜻대로 할 때 잘 됐냐? 하나님이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뜻대로 할 때 잘 됐냐?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할 때 잘 됐냐? 항상 넌 누군가에게 지적질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맞아요, 주님.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었던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부러뜨려 버리셔요. 나중에는. 너 필요 없어.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장님이 되셨는데 청년 때는 굉장히 활발하셨던 분이에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게 영화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 교회 예배 끝날 때쯤에 이런 나가는 출입구에다 붙여놨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어라. 안요한 1장 1절 말씀. 뭐 이런 걸 붙여놓으셨었대요. 뭐 사이비보다 더한 분이죠. 교회에다 그걸 아예 대놓고 붙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안요한 1장 2절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차라리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 이런 거. 그게 심각한 겁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자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예배의 태도나 뭐 이런 게 성도님들이나 제가 봐도 바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주고 여기다 쓰잖아요? 안 쓰잖아.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니 차라리 내 이름을 믿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장 1절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만 안 하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겸손한 사람 살아야 되는구나.
평강이 임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막 우라가 확확 일 당할 때마다 치밀어 오를 때,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아니요, 내가 모르고 겸손하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화를 내던 뭐라고 하던 내가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인데. 저도 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일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굴해지더라고요, 제 삶이. 네,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주도했고, 조금이라도 안다고 교만했던 부분에 있어서, 넌 뭘 했다고 그려? 니까지 게 뭘 알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겸손하라고 설교는 하고 성경을 보면 맨날 겸손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만 보는 사람인데 제가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여러분 앞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저의 과오를 다시금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겸손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뭘 모르니까 평강이 임해요. 제 아는 분 중에요. 진짜 푼수가 하나 있어요. 푼수.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푼수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그분은요. 사고 쳐놓고 해맑아요. 다른 사람들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다니면서 화나게 한 사람한테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콕콕 찌르면서 막 물어봐요. 그 사람들 분위기가 다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대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뭐!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왜 승질을 려? 막 이러셔요. 그런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도 많으신 분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들 그분들 오면 다들 슬금슬금 피해, 이제는. 여러분, 그거는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그거는 겸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면서 평강을 누릴 사람으로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또한 여러분의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늘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늘 채워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